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론 세니에게는 젊은 제자 훈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자요 대속자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한 제자가 감동 가운데, 선생님, 저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론세니는 그 젊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무시하거나 자네를 마치 종의 취급을 하거나 또 자네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그러한 마음과 그 반응들을 볼 때에 자네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네 마음에서 감히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자네는 아직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에, 하지만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 취급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섬기는 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자네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면 좋겠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지,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또 외면당하거나 또 거절당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감정이 매우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진정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뚜벅뚜벅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못하고 또 못하는 게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될 때,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고 또 서로 관계에 균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큰 사람 되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그 섬기는 자,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을 위해서 3년간의 공생애를 가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이 땅에 다스릴 온 열방을 또 온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섬기는 이요 또 대속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많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볼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에게 당신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죄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섬김과 또 희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문맥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애써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고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본질적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은 바로 다윗과 같이 그들은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그 등극하게 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는 온 땅을 다스릴 분으로 오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그 보좌에 앉게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어떤 관직에 올라서야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후의 삶에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이 줄곧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관심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섬기는 자요 또 대신하여 죽는 자의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을 보시면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이 서로 논쟁한 것을 꺼내셨고,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앉으시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찾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끝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더럽고 추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섬기는 그 일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큰 자의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알아듣기 참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서열을 따지려고 하는 것,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내가 더욱더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높여보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관계가 점점 더 경직되어지게 되고 또 공동체는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 관계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동기생이다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순간 그들은 원수로 변하고 서로 겨루고 어떻게 해서든 밀치고 또 오르고 제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권력만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공동체 사역으로 맡겨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 자체가 바로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단단하였던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온 땅으로 흩어진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에는 공동체의 경직함과 분열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또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 높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진정 섬기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회는 점점 더 누가 더 높은가, 더 큰가를 가지고 따지고 겨루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문제 역시 누가 더 높은가의 문제로 비롯되어졌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툼이 일어나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또 경제적인 자유가 되면서 부모조차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질서 안에서도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분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목에 힘을 주고 또 목소리에 힘을 넣어가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요, 그것은 결코 인정받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려 하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 내는 이들로 인하여 박탈감을 갖게 되고 상실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더 높은, 마치 이 땅 직분에 어디 높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직분에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끌어줄 때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끝에 서는 자, 또 섬기는 자리에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의 기준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학력이 될 수 있고 경력이 될 수 있고 돈의 유무와 또 많은 것들을 가진 것으로 자신이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첫째 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의 끝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문법적으로 동격을 의미하는데요, 그 끝과 섬기는 것, 우리는 이 섬기는 자리, 바로 헬라어의 그 의미상으로는 봉사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것, 바로 섬겨주는 것, 또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를 또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는 당장 그리스도의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낮은 자를 의미하고 비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표하는 이가 바로 어린 아이인 것이죠. 그렇게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봉사하는 자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약하고 비천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봉사하는 것,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들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가장 낮은 자로 평가되느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낯선 상황 가운데 들어온 이나 또 누구도 알아봐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먼저 섬겨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적절한 예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할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비유할 때에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로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러한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그 양의 자리, 그 우편에 있는 자들의 그 칭찬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있어서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우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묻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그들이 주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이렇게 섬겨드렸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약한 자, 소외된 자, 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서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우편에 있을 만한 그 자들의 그 자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과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 나눔을 통하여서 지역의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높으냐, 그것을 따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섬기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후에 십자가 지시며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음을 보았던 것이죠. 제가 2007년도에 제자 훈련을 4개월 동안 받고 2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를 한 달간 다녀왔었는데요, 그 이집트 선교 가운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섬기는데 학생들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혀주는 것,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또 그것을 준비한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뿌듯했죠. 그리고 한국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때에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이들을 먹인 것처럼 아주 뿌듯하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 마음에 자랑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족식이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학생들과 축구를 하고 또 이집트의 학생들과 교제한 후에 이제 그 아이들을 섬길 때에 마지막으로 세족식을 하는데요, 물을 떠다가 학생들 앞에 대야에 이렇게 담아 놓고 아이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을 딱 보는데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를 완전히 단단하게 쭉 끌어당겨서 꽉 조여있는 운동화를 보게 되었고, 그 신발을 푸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신발 안에서 발을 꺼내는데 완전 축축하고 뿐만 아니라 시커멓게 그 발이 아주 더럽고 까맣게 변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진흙으로 완전히 떡 띄어져 있는 그 발들을 꺼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나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것을 정말 왜 하자고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마음의 그 불편함 뿐만 아니라 교만함까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 머릿속을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국경선을 하나 두고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인종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바로 이 아이들의 발이 곧 제자들의 발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제 손에서는 너무나도 미끈거리고 또 그 발을 씻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다가갔지만 오히려 내가 섬김받는 것과 같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함께 성찬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온몸에 다 쏟아내 부으신 피를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나누었고 온몸의 피를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한 몸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섬기는 일은 곧 나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집트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요,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 역시도 주님의 몸을 섬겨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이것이 곧 그 보내신 이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일을 섬기는 것도 좋고 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겨드리는 것,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몸을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아닌 것을, 내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위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고 또 많은 기독교 사상들에 있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지혜로운 학생들에 있어서 더욱더 유능한 학생들에 있어서 가르치시는 분이었었죠. 그런데 그 교수직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자신이 말로써 입으로써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섬김은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 그러한 섬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교수직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는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정신박약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로 평생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로, 입술로 또 내 머리로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섬겨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날 위해 찢기신 그 몸과 날 위해 온전히 부어 흘리신 그 피에 있어서 참 가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서 사역 신청서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사역 신청서 지금 당장 꺼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꺼내서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표시해 주시면은 볼펜을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자신의 이름과 간단하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지망과 2지망이 있는데요, 중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V 표시나 동그라미 표시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본부와 선교본부와 목양지원본부가 있는데요, 내가 예배로 섬길 것인지 교육으로 섬길 것인지 또 선교하는 일에 사회복지하는 일에 또 이 목양과 섬기는 우리 교구를 섬기는 일 또 교회를 지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역에 신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가대로 하는 것 또 성례팀이나 안내팀 또 2부 찬양팀 3부 찬양팀 그리고 방송이나 음향 우리 교회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정 큰 자가 누구입니까? 기꺼이 우리가 끝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역들을 볼 때에 어느 자리에가 가장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끝자리이며 또 내가 가장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히 내게 주신 그 사역인 것이죠. 지금 각자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역에 체크하셔도 좋겠고요. 또 내가 지난 1년 동안 섬겨왔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역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역에 표시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신청서 바로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뒤편에다가도 또 사역 신청서를 두겠습니다. 오늘 체크하시고 다 체크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에라도 또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연말까지 우리가 사역 신청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섬기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곳, 헌신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지 않는 그 끝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것이고, 또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임을, 또 주님의 그 몸을 나눈 것처럼, 성찬에 동참했던 것처럼 그 일 가운데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